이 시간에는 기도 회복, 능력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좀 제목이 길어서 주보에는 기도 회복, 능력 회복만 넣는데 PPT에다가는 기도를 회복할 때 능력이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기도를 회복할 때 능력이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진리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 막 혼란하고 뭔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 잠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병 걸린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오늘 이 순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입으로는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은혜를 나눠야지, 입으로는 예배드려야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작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지식만 있는 믿음이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했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 근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기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진 그 순간 영적인 능력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저 아랫지방 경상도 쪽인데 집회를 일일 부흥회를 이제 요청을 받고 거기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전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꿈에 갑자기 막 가위 눌리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려고 했는데 잘 떠지지도 않고 그래서 의식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외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점점 앞으로 가까이 오면서 몸에 가위 눌리면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고 입도 벌어지지를 않는
그래도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외쳤는데 귀신이 점점 가까워오더라. 순간 깨달음이 와서 아차 싶더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고 수많은 간증들을 하고 은혜를 나눠왔는데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간증이랍시고 내 자랑만 하려고 왔군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눈을 떴더니 눈이 탁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 가위를 눌리던 그 귀신들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이죠. 굳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열려져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셔서 귀신 권세들을 끊어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잃으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으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는 신앙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외치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맛을 내는 소금은 결국 밖에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렁설렁 그냥 독백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쓰고 힘을 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지 흐르는 땀이 온몸에 진액을 짜내듯이 흐르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해내셨습니다. 기도가 십자가를 이기게 했고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고난의 회피가 아닙니다.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셨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싸우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 육의 눈으로 보고 입술로 외치고 떠들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보고 영안을 열고 영적인 기도, 영적인 전쟁, 기도로서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이죠.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계십니까? 성령님 놓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웨슬리안 성결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결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기도를 통하여 유지된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교리가 온전 성결이거든요. 그 온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술, 담배 안 하고 바람 피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이런 것만 성결이 아니에요. 그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야 그것이 진정한 성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간증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요? 찬송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결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성결 외친다고 성결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십자가 복음을 현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하나님만 보고 과거의 능력, 과거의 역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의 현장이 오늘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십자가 앞에 데려가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며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기도는 죽음과 부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철학이 죽고 부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와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어두운 이유는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정치를 잘못해서,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도 꿔보고 또 유행도 한번 부려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와서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잖아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모든 싸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보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열어보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길은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 우리 남당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개와 부흥의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남당 가족들에게 제가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막 보냈어요. 25분짜리. 아무리 줄이려고 5분 안에 이걸 갖다가 압축해갖고 줄여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간증 인생이 5분으로 압축이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앉아서 결국 25분까지 만들어 놓고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우리 명언아 집사님 답장 바로 오더라고요. 내용이 길어서 오후에 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손정희 장로님이신데 장로 임직 받은 지 3년 되셨어요. 70이. 근데 이분이 48에 아동복 옷장사를 하면서 사업이 잘 되니까 해외에다 공장까지 짓고 사업이 막 잘 돼갖고 돈을 엄청 잘 벌었는데 10억의 사기를 당했어요.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어떻게든 사업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쫄딱 망하고 월세 사는 아파트로 이동을 했어요. 빚쟁이들이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니네 엄마 어딨냐 막 압박하고 힘들게 했더니 이 딸이 결국은 고2 때 자퇴를 했답니다. 손정희 장로님이 그때 비로소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어려서는 한경진 목사님 무릎에 앉아서 구역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3대째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었는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 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딸이 17살 때
월세 사는 그 방에 갔는데 어느 날 친구와 같이 어딜 다녀왔는지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이상해서 깨보니까 딸이 옆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디 갔나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베란다의 한쪽 귀퉁이에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앉아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너 뭐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대. 그러더니 이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 새벽 예배 나가고 싶어. 교회가 어디야? 그랬더니 용산에 있는 교회래요. 그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다녀야 되는데 한 번 가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엄마가 어차피 다 잃었는데 그러면 너가 원하는 데 가자. 그래서 월세를 빼서 반지하 되는 단칸방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다 뒤져보니까 현금 30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 30만 원을 가지고 리어카를 사러 갔대요. 리어카를 사니까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골목에서 붕어빵만 팔더라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쏠깃했는데 마침 또 이 붕어빵 기계를 또 대여를 해주고 재료를 써주면 그걸로 기계를 대여해주고 이렇게 재료를 계속 대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후불제라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붕어빵을 시작을 했는데 겨우내 장사가 잘 됐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붕어빵을 안 찾대. 고민을 하다가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연대생들인데 뭔가 손에 들고 막 달려가더라는 것이. 가만 보니까 와플이라는 빵을 들고 뛰더래요. 저걸로 하면 되겠구나. 붕어빵 속에다가 12가지 재료를 넣고 막 이렇게 팔아서 장사가 잘 됐던 것처럼 이제 와플에다가 그 재료들을 넣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화 여대생들이 와서 12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꼭 대학의 학과들이 나눠진 것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와플대학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자기들끼리 우리 와플대 가자. 나는 오늘 칠리학과를 먹을래.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고구마 들어간 걸 이렇게 해갖고 와플을 먹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 국내에 체인점만 400개가 넘는 체인점을 열고 미국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 연매출 700억을 찍었답니다. 서장훈의 이웃 이런 그 백만장자 그 프로에도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난 11월 7일 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딸이 새벽 예배 나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가자 해서 시작된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줄이 잡히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 딸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연매출 700억에 부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그 자체가 기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며 이 대한민국에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성결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